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을 정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인과 그리고 교회, 사회의 방향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대표적으로 현대 세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대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한마디로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현세에서 초연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자의 대답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자들 그리고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란 실제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목적은 따라서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 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노래 My Way, 나의 길을 내가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대답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궁극적인 실제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도록 부르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활력과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만족이 없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적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패 자체는 잘못이 아니요, 오직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인생의 목적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결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 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진정한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며 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그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삶의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경험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 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분명한 회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회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영국 헨리 7세의 주치의였고 그리고 왕립 의대를 설립했던 토마스 리나크르라고 하는 의사는 말년에 그는 사복음서 한 권을 받아서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직자만 성경을 갖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교회사의 암흑기 중에 암흑기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는 정말 놀랍게도 사복음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는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흠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더 많더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신비 체험을 그는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 확실해? 만났으니까요,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그가 취했던 행동은 전혀 상상 바뀝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그 물고기 잡는 현장까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그리고 명령을 듣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감격합니다마는 그 감격으로 그는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우리들이 쉽게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한마디 말을 하는 자는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셨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인 또는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파생된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되어야 되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질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 그런 것은 엄청난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쉽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순교하는 그러한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증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증인 되기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증인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보통 큰일, 엄청난 위대한 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오히려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작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자,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명하십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도 작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일 가운데서도 보상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리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동적이며 용기 있는 사람은 물 위를 걷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걸었지만은 땅 위에서는 멀리 떨어져 주님을 쫓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 대단하다. 그런데 땅 위에서는 실족했다. 참 놀라운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웬만한 긴장과 문제를 놀랄 만큼도 잘 견디죠. 그러나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작은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받는 존재로서 사는 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오늘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간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서도 특별해야 하고 더러운 거리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5분 내에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해야 되고 더럽고 비천한 사람 속에서도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쭉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도 보여 작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할지라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잘하였더라고 하는 인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매 순간순간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이 매 순간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지났습니다만 오순절을 또한 지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내가 믿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결단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며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거는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하네, 우리 아내 들으라고 하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부르시게 한다을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컵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유리컵에는 공기가 가득합니까? 예. 그런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가 있을까요? 막 뒤집으면 빼집니까? 막 흔들어 가지고 부으면 빼집니까? 대답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 아무리 흔들어도 공기는 빠지질 않는데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곳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금방 채워졌죠? 성도 여러분, 이 유리컵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유리컵에는요?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가득히 채워지면은 공기는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빼내려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자아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삽니다.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을 믿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겐 기대할 것이 없어. 왜요? 이런 것들 하나도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이 있는 증인들로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요, 날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명령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저희 보는 데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을 구리움이 가리웁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봐요. 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 아닙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또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가지고 슬픔 속에서 허전함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보려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아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 가지었던 육신, 곧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육안으로 보게 되어진 가시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심을 우리들은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심을 직접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형통하든 고생하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생활, 복된 삶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 보면은 1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모든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보면 마지막 3절은 전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멘이십니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왜 아멘 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가장 소망이 뭡니까?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마친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소망을 언제나 간직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께 언제 날 부르신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영록 회장님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31은 잠언 3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부산 나완저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문둥병 대장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난 아버지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 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는 최고의 주차 빌딩 설계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29살 때 중력의 자리에 오를 만큼 승수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33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2번의 심장 이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을 보고 특별히 잠언 31장을 보면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이제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남의 인생을 사업을 하면서 사는데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팀 하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팀 하스 기업이 미국인들에게 직업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팀 하스 회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팀 하스 창립 멤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팀 하스 회사는 항상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즉 이타적인 비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터에서 적용되는 성공 원리야말로 팀 하스 성공의 핵심 비결입니다. 조직이 뭉치는데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타인을 섬기는 기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근본부터 달라졌어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섬기니까 그 기업이 천국과 같아요. 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기업과 신앙은 다릅니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장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신앙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는 그가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팀 하스의 부사장 알라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성공을 위해 달리던 한 젊은이가 심장 이식 수술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뒤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팀 하스를 설립하는 순간부터 그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성경을 그 발걸음의 빛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만 꼭 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는데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처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였습니다. 목수를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하시죠. 기독교 변증가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2세기 때 갈릴리 언덕 너머에서 자랐는데 흥미롭게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요셉과 예수님 만드신 그 쟁기, 멍에가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쟁기와 그 멍에가 얼마나 참 잘 만들어졌는지요. 100년이 지나도 사용되는 탁월한 그러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제품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 Made in 예수. 그럼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뭐 완전히 최고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사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수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인생 값있고 보람있고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일까? 끝없이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이제 이 세 과정이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남은 인생 항상 천국,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을 증인으로 살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이웃들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